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 이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이 바른 믿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면 이제 가르치는 사역은 끝이 나고 이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 구원자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는 십자가에 대한 예고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메시아로서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이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관계없는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영생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산 위에서나 또 산 밑에서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도 이 제자로서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자세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 위에서와 산 밑에서의 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변화산 위에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변형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몸,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이 되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5차원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거의 사람들이지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의논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이 모세를 만나서 무슨 의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세상과 이별하다라는 말인데 헬라어는 엑소도스, 길 밖으로 나가다, 죽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속죄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이 죄인들을 살리는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의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깊이 졸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은요. 졸다가 깨어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머물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거기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이 장차 이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은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내려오실 때 진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경험하기 전에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도요, 이 말을 마음에 두었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제자들이요, 이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피스티오,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쉬운 것도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하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말씀에 기록된 이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엇을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을 따라 교회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제자가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산 밑에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여전히 고통당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큰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렇게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결국 이 바른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 인생의 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까지 의심을 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귀신들도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요,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주석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믿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또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이 죄의 문제,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이 귀신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말씀에 대한 이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요, 또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가는 이것을 일부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바른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요, 진정한 제자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이었으면 이 성도들끼리요 서로 다투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서로 토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큰 교회를 맡게 되느냐, 누가 더 큰 교회를 만드냐,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12제자를 불러놓고 설명을 하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 또한 제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자도입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은요, 일꾼, 집사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37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없으면 누가 이 교회에 먼저 왔고, 누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서로 따지고 다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른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이 하나님 마음도 알아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는요,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또 무시하고 교만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신앙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도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귀신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말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제자들의 교만이고 잘못된 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고요,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교회에 먼저 오고 오래 다니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2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시면 만약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45절 말씀에 만약 발이 나를 범죄하게 하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만약 네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범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실족시키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여러분 48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에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기와 생선에 깊숙이 소금을 뿌리고 절이는 것처럼 불로 절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지옥에 갈 생각하지 말고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5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소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설명을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섬기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 속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서로 섬기면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믿음 있는 자는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 뿐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 이 마가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무엇인지 모르고요. 또 바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바른 믿음이 없으면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실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위한 이런 바른 기도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바른 기도와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진정한 제자와 성도가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 섬기는 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